나의 모든 발걸음 주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하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하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예수 사랑하시며 거룩하신 마리세 우리들은 약한 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의 우리 이절로 고백해 봅시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이 우리 더 크게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에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므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나요? 11월 16일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비폭력 승리의 비결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도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비폭력의 방법보다는 힘과 폭력의 방법에 더 익숙해져 있고 선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빠르고 손쉽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참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삶,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과 돈과 권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 문제를 해결하고 또 우리의 관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택하셨던 바로 그 비폭력의 방법, 우리의 원수와 우리를 박해하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축복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서 원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들, 그들을 용납하고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는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13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군과의 싸움을 준비하는 기드온은 불안하였습니다. 더더욱 3만 2천 명의 군사들 가운데 그들을 추스려 300명만으로 싸우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드온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드온을 미디안 진영에 정탐을 보내셔서 미디안 사람들이 나누는 그 이야기를 듣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기드온과 그 300명의 손에 넘기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제서야 기드온은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그 전쟁 준비의 모습이 조금은 당황스럽고 또 믿기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고대 시대이니까 갑옷을 입고 또 칼과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그리고 훈련을 하여 전장에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손에 든 것은 항아리와 그리고 나팔이었습니다. 횃불이 든 그 항아리와 나팔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터에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전술은 기드온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떤 칼도 또 화살도 뚫을 수 없는 그런 갑옷이나 아니면 가장 날카로운 칼이나 창 또는 방패를 주시지 않고 왜 이처럼 전쟁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나팔과 항아리를 준비하라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이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리는 바로 그 선봉에 서서 나팔을 부는 그 나팔수의 역할을 할 뿐이요, 실제 미디안과 싸워 승리를 이루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들고 그리고 나팔을 불며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라고 소리치자 미디안 백성들은 그 함성과 그 횃불로 인하여 자신들의 친구들과 싸워 스스로를 죽이고 또 참패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들만 13만 5천 명 가운데 12만 명이었습니다. 12만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대적하시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노예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어려움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 또 그 환난, 또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싸움, 삶의 전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싸움인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전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삶의 그 문제와 어려움, 그 환난,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는 그 어떤 시험과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싸워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기만 하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나의 전쟁으로, 나의 문제로, 나의 어려움으로, 나의 환난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 나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싸움이 불리해져 버리면 그런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만 자포자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온 그 모든 싸움들, 마치 내 생명이 위협받고 우리 가정이 파산의 위기 또 어려움의 위기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싸움은, 그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어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그 싸움을 싸우시도록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여 드리고,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 그 폭력을 통하여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비폭력, 용서와 사랑과 축복의 삶을 통하여 진정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의 싸움은, 전쟁은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전쟁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손흥이 이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주옵시고 하늘의 지혜와 명철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하게 하옵소서. 입시, 취업,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비전과 소망을 주시고 좋은 결실을 맺도록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항상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 말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로 나아갑니다. 주의 구원을 내게 보이셔서 세상의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살게 하소서. 추수의 계절에 열심히 수고한 자연도 각양 열매로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나의 삶의 열매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성품 닮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의 성품 닮아가게 하셔서 가족에게 더 친절하게 하시며 이웃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하나님의 피조물인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우리가 마땅히 그리고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계절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